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먼저 같이 인사를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비 소식 때문에 뭐랄까요, 심란한 그런 한 주였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은 또 치아에 물도 차고 그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몸 상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과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이게 좀 약간 믹스된 그런 형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또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신 가운데 교육 목사는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신사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시대 저희가 많이 들어봤죠. 사사기 시대 때 가장 큰 특징은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는 신사사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떤 기준 없이 규범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우리는 신사사기 시대라고 오늘날 사회를 말하곤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신사사기 시대라고 부르지만 일반 사회학에서도 이러한 형태를 규정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노미 현상이라고 해요. 아노미 현상. 따라해 볼까요? 아노미 현상. 네. 어떤 규범이나 기준이 없는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거부한 채, 성경의 진리를 거부한 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신사사기 시대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사람들도 어떤 규범이나 기준을 거부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우리가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학자들은 이러한 아노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 시민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아노미 현상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준을 거부하고 규범을 거부해서 도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노미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 시민이 많아져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도덕적 시민이 많아지려면 어떤 기준과 규범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회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도덕적 시민이 되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요구가 아니고 정당한 해법도 아닌 것이죠.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사회가 문명화되고 도덕적 수준이 올라갈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미개하고 문명화가 덜 된 그런 사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문명이 좋아졌고 또 그 나라의 도덕적 수준, 시민의식들이 성장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아노미 현상,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도덕적 시민이 많아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신사사기 시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사회는 기준이나 규범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을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모든 어떤 진리 기준으로 작동했던 시기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 천년은 일반 역사학자들은 암흑의 시대라고 규정하기도 하지만 중세시대 천년은 하나님 말씀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준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또 학문도 하고 이랬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이거 잘 보이시나요? 이게 AD 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이죠. 한 500년쯤에 로마 제국 시대가 멸망을 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가 멸망하면서 중세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이 500년부터
뭐 짧게 보는 사람은 1400년까지, 길게 보는 사람은 1600년까지, 한 1000년이 좀 넘죠. 짧게는 한 900년, 길게는 한 1100년이 되는 이 기간을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근대, 현대가 시작되는 건데요. 이 1000년의 이 기간, 이 기간이 인류 역사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다가 이제 한 1600년쯤에 중세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프랑스에서 한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뭐 철학사에서는 너무도 유명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이름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데카르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성경 대신 이성을 진리 기준으로 삼고자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중세 시대 끝날 때쯤 딱 태어나서 지난 1000년의 중세 시대를 돌이켜 보니 성경이 진리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장악을 했는데, 통제를 했는데, 데카르트가 보니까 그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였지만 데카르트는 이제 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000년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억누른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이 진리 기준의 자리에서 성경을 밀어내고 이성을 세우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세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데카르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한 400년 넘게 지났는데도 계속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가 보기에 중세시대 1000년은 굉장히 암흑시대였던 것이죠. 일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리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죠.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 유럽 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그 문명들, 성당, 그림, 박물관, 건축물,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독교의 유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가 유럽 중세 1000년 동안 많은 오점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황제도가 있겠죠. 우리가 교황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실패들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약탈과 폭력으로 끝났죠. 또 마녀 사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고양이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고양이 키우시는 분? 마녀예요. 중세에는. 예, 그 중세에는 고양이가 사탄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면은 저 사람 마녀다라고 해서 바로 종교재판에 올리게 돼요. 돼지고기 좋아하시는 분? 예, 저도 좋아합니다. 이게 또 마녀예요. 중세에는 유대교를 엄청 싫어했는데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이제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유대교인이라고 재판을 받고, 돼지고기를 또 좋아하면은 다른 이교도라고 재판을 받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중세였습니다. 이런 폐단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데카르트가 성경을 진리 기준으로 삼아서 1000년을 지냈는데 실패했구나라고 규정을 하고, 성경 대신 이성을 진리의 기준의 자리에 놓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좀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숫자 하나를 놓고 싸우죠. 한 사람은 6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9라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네, 애매하죠. 이게 우리가 쉬운 걸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6 아니면 9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세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이것을 6이라고 하면 6으로 받아들였고 9라고 말하면 모두가 9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세에는 성경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0년 동안 보니까 이거를 6이나 9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걸 2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성경을 없애고 성경의 자리에 이성을 놓은 거예요. 이성, 우리 머리. 그렇죠? 이게 이성이에요. 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마땅히 없어서 이 머리 그림을 제가 이 이성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의 이성과 이 사람의 이성이 서로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은 이게 6이 되고,
이 사람이 자기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이게 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아, 이성도 안 되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을까라고 합니다. 그 다음 들어온 게 관찰이에요. 관찰. 경험인 겁니다. 경험. 우리의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어떤 기준을 가져오자라고 해서 관찰하는 것 같죠? 돋보기 들고.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 사람이 관찰하면 6이고 이 사람이 관찰하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을 밀어내고 경험이나 관찰을 어떤 진리 기준으로 쌓아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 기준의 자리에서 벗어난 이후 인간이 이성도 놓고 경험도 놓고 관찰도 놓고 했지만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400년 동안의 철학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이후에 400년 동안 철학자들이 저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고 결국 철학자들은 상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 기준 없고 그냥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너 마음대로 느끼고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대주의 내지는 도덕적 상대주의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 말씀은 고사하고 인성이나 어떤 경험 이런 그 어떤 진리의 기준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가진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사사기 시대, 아노미 현상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실 동성애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라는 그 자체는 성경에서 죄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애라는 행위는 반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그런 대상이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제로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나아가서 반대 시위를 합니다. 과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동성애자들한테 먹힐까요?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이밀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이건 죄야. 동성애 하면 안 돼. 라고 우리가 아무리 집회를 하고 외쳐도 그들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예요. 먼저 그들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렇죠. 동성애를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있구나. 그 기준대에 살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먼저 인정하게 만든 후에 그 기준이 성경이야 라고 제시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은 기준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의 말씀, 뭐 사회적인 통념, 뭐 헌법 이 어떤 것을 가져다 말을 해도 그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지금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금 교회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죠. 우리 스스로는 성경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임을 우리가 다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패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그건 죄입니다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제 하겠죠. 우리가 뭐 밀양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반응이 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과연 말씀을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으로 정말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또 그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들에게 제대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어떤 죄를 말하고 반대하는 것이 사실은 열매 없는 공허한 그런 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요시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 어떤 것들을 회복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죠. 성전에서 율법이 발견되자 왕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모두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성경이 발견되는 장면이 우리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으신 거 보이시나요? 네. 22장에 보면요, 그 여호와의 율법이 오늘날 성경이죠. 성경이 발견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22장 3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저는 이 이야기가 조금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디서 발견하죠?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뭐 시냇가나 숲속이나 이런 데서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놀랄만하죠. 제가 들판에 나갔다가 저 시냇가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놀랄만한데 성전에서 발견했는데 놀라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그렇죠? 원래 있던 자리예요. 원래 성전에 율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하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왕에게 건넵니다. 왕에게 건네면서 왕이 읽어요. 그리고 왕도 읽고선 놀랍니다. 율법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율법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네. 놀라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도 놀랐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 18째 해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돼서 18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우연히 성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고 놀라서 자기 옷을 찢었다. 이것이 22장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18년 동안 왕이 성경을 읽었나 안 읽었나요? 안 읽었을 뿐더러 성경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하 22장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여하튼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놀라서 옷을 찢고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읽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요시야 왕이 읽은 율법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은 한참 후대에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읽은 이 율법책은 학자들이 말하기에 모세오경, 그 중에서도 신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전체 혹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신명기 12장에서 26장 사이에 있는 17장에는 왕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7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되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그 율법들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 만에 발견했다고요? 18년 만에 발견한 겁니다. 18년 만에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그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읽고 살겠다고 선포하며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 것입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성경책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또 18년 만에 그것을 발견해서 읽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읽자마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읽자마자 자기 옷을 찢고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어떤 기준이 생기자마자 그 기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18년 만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자기 안에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 왕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왕은 말씀을 읽고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구나. 이게 왕이 행해야 할 기준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요시야 왕은 백성들을 모아 백성들과 함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대로 행동하는 것, 말씀이 바로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요시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기준이 생길 때 그 기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시야 왕으로부터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유일한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봐야 우리가 뭔가 말할 때 어필되는데 호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과연 그러고 있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이것만 발견한 것이 아니야. 또 다른 말씀의 기준을 발견했습니다. 17장 3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5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월 성신, 해나 달이나 별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폐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도 읽은 겁니다. 왕이 말씀을 읽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구나. 왕이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구나. 우상 숭배를 폐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렇죠. 요시야 왕은 말씀을 18년 만에 발견했지만 중요한 것은 읽자마자 그 기준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떤 기준을 발견할 때 그 기준대로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요시아와 같은 왕이 아니죠. 요시아는 왕으로서 왕의 의무를 읽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우리는 요시아와 같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처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육아를 하고 있어요. 한참 육아를 하고 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요즘에 어떤 기준으로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말씀이 뭐냐면 육아와 관련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 성경에 육아와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을까라고 싶지만 이런 거예요.
오늘날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지, 체벌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이를 회초리를 대면 될까 안 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저희가 어떤 기준이 되었어요. 그렇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꾸지람까지는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채찍, 정말로 채찍을 말하는 거 아니겠죠? 회초리나 어떤 훈육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꾸지람 말로 하는 혼내는 것 외에 어떤 훈육이 있어야 할까,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논의가 많지만 저는 그런 훈육이 필요하다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뭐 맨날 때리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훈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셀이 채찍으로 맞을 준비를. 네. 제가 아셀이에게 매를 딱 2번 들었어요. 정말 채찍을 때린 게 아니라 작은 매로 한 발바닥 2-3대, 한 3-4대 때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건데 안 되는 것인데 말로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엄하게 말하고 한 2-3대 때린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애가 아빠가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1-2번 정도 매를 들고 그 다음부터 매를 안 되는데 저는 이것이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채찍으로 죽을 때까지 때려라 이게 아니라 어떤 훈계와 훈육이 필요 있어야 그 아이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규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또 아이를 키울 때 마음속에 품어야 할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들은 이 노엽게 하지 말지니를 그냥 단순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학대, 인격적인 모독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이게 나오겠죠. 아이를 정신적으로 학대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정말로 잘 케어하면서 그때 아이를 혼내고 꾸지람을 하면 아이도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아빠가 정말 나 사랑해서 하는구나. 아이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여러분 혹시 나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선생님한테 혼날 때 매를 들어도 좋은 선생님이 있죠. 다 한 번도 맞지 않으셨어요? 저는 매를 맞아도 좋은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감정적으로 때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학생들을 사랑해서 때리는 선생님들은 매를 들어도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따릅니다. 저는 이것이 그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사랑으로 케어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훈육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회초리도 든다면 그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어떤 규칙 가운데 잘 성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사회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다는 말씀이시죠. 종이나 자유인,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이나 종업원이겠죠. 남자나 여자, 그렇죠. 성별을 뛰어넘어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들을 만날 때 하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베트남 학생들로만 구성된 한 반을 맡고 있습니다. 산학 협력을 맺어서 일을 하면서 학위를 마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반에 한 4-50명이 베트남 학생들로만 구성된 그런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을 대할 때 한국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대할까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대 문화에 물들어 있다고 하지만 서양인, 예를 들어 미국 학생이나 캐나다 학생이나 영국 학생이었으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 동남아, 필리핀이나 이 베트남에서 온 학생들은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나와 하나인 존재로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정말로 하나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조나단이라는 콩고 왕자가 사시는 것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TV에서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콩고 왕자가 하루는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택시를 불렀죠. 그러면 이제 약속한 장소에 와 있잖아요. 딱 나가서 탔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타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딱 타자마자 노노노노노 예약해서 내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나단이 아저씨 제가 예약한 겁니다. 노노노노 예약 있어 내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종을 뛰어넘어서 어떤 신분을 뛰어넘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로 바라보는 것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권자의 자세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우리가 혹은 뭐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잘 해줘라 라고 말씀을 말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하던 돈이 많던 힘이 있든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결국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도 있겠지만 여러분 민원 쉽지 않죠?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든 정말로 마음을 다해 그 사람을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대하면서 처리해 주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서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 먼저 그 성경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요시야는 말씀에서 발견한 그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의 기준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기준을 그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시 바라보고 마찬가지로 우리 말씀이 이 세상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기준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시대,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사회 가운데서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하나하나 실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합심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말씀의 권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주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이 사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 기준으로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모여 아버지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먼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먼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먼저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에 가슴 아파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주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